안녕하세요. 365 성경통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7월 8일에 함께 읽을 성경 범위는 쉬운 말 성경 잠언 23장부터 27장, 시편 34편입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호흡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3장. 만일 내가 높은 사람의 초청을 받아 그와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는 내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아라. 입맛이 동하여 아무리 먹고 싶어도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마구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이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여 그런 음식을 차려낸 데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절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허망한 재물에 한눈을 팔지 말아라. 재물이란 것에는 날개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 독수리처럼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음식은 얻어먹지 말아라. 그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이니 그가 너더러 자 이것 좀 먹어보게 혹은 자 이것 좀 마셔보게 권하더라도 그의 속마음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너는 그 먹은 것을 도로 다 토해내게 되고 내 모든 아첨의 말들도 다 헛일이 될 것이다. 미련한 자의 귀에다 대고 이러쿵 저러쿵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말하는 모든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특히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진실로 강하신 분이니 그분께서 고아들의 탄원을 듣고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깨우쳐 주는 지식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여라. 아이 훈계하기를 삼가지 말라. 아이에게 훈계의 회초리 좀 때린다고 죽지는 않는다.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가면서라도 올바로 키우는 것이 도리어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길이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롭다면 어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내 입술이 올바른 말을 하였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참으로 흐뭇하다. 죄인들의 번영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주를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하여라. 그러면 분명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귀담아 잘 듣고 부디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술꾼들과 먹보들은 재산을 쉬이 탕진하여 가난해지고 또 자기를 좋아하기를 좋아하는 잠꾸러기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너는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는 진리를 힘써 사들이긴 하되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찬가지다. 올바르게 사는 자식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의 보람이다. 너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 특히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너는 이 아버지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창녀는 깊은 수렁이고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그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들의 신세를 망쳐놓는다. 화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슬퍼할 사람이 누구냐? 다툼에 휘말릴 사람이 누구냐?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쓸모없이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냐?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이 누구냐? 술에 찌들어 술이라면 정신 못 차리고 또한 이 술 저 술을 섞어서 마셔대는 술꾼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포도주 빛깔이 아무리 고와도, 그것이 술잔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마실 때 아무리 목구멍으로 순하게 넘어간다고 해도 너는 아예 술을 거들떠 보지도 말아라. 무릇술이란 결국에는 너를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내 몸에 강력한 독을 번지게 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들이 아른거리고 내 정신이 혼미하여 입으로는 허튼 소리만 주절주절 짓거려 댈 것이다. 그때 너는 바다 가운데 벌러덩 들어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것 같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때려도 하나도 아프지 않네.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네. 좋구나. 술이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할 것이다. 잠언 24장. 너는 악한 사람이 떵떵거린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음속으로 항상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악한 말로 다툼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비로소 세워지고 명철로 확고하게 다져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값진 보화들로 가득 차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장사보다 강하다. 좋은 전략을 세운 후에야 비로소 전쟁을 칠 수 있고 또한 훌륭한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그들은 거기에 닿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모인 성문 재판정에서 제대로 입을 열지 못한다.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모사꾼이라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죄짓는 일만 항상 꾸미고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고 허우적거리면 그것은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힘써 구해주고 살해당할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만일 내가 생각하기를 그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모르실 리 있겠느냐. 장차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내 아들아, 꿀은 좋은 것이니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입에 참으로 달콤하지 않더냐. 지혜도 내 영혼에 그처럼 달디단 꿀임을 명심하여라. 내가 지혜를 얻으면 내 미래가 환히 밝아지고 내 소망 또한 끊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악한 자들아, 너희는 의인의 집을 빼앗으려고 궁리하지 말고 의인이 쉬는 곳을 허물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영영 망하고 만다. 너는 내 원수가 넘어져도 박수치며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너의 기뻐하는 모습을 주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혹 주께서 내 원수에게 내렸던 진노를 너에게로 돌리실까 두렵구나. 악한 자들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악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으니 악인의 모든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너는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임금 두려운 줄을 알아라. 주님과 임금께 등을 돌려 배반하는 반역자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런 자들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닥쳐오리니 그들을 덮칠 재앙의 날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니 너는 귀담아 들어라.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봐가면서 한쪽만 편들어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죄 있는 악인을 가리켜
너는 무죄하다 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뭇 사람들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뭇 민족들도 그를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로 악인을 정죄하는 자는 뭇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고 그 또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정직한 말로 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입맞춤할 것이다. 너는 내 바깥일을 먼저 다해 놓고 내 밭의 일도 잘 살핀 다음에 비로소 내 가정을 갖도록 하여라. 너는 아무 까닭도 없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말도 하지 말아라.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행한 만큼 나도 그대로 그에게 돌려주고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 하지 말아라. 언젠가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보니 그 밭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었고 그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으며 돌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런 꼴을 보고서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고 마침내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렇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 잠언 25장. 이어지는 잠언들도 솔로몬 왕이 또한 지은 것으로 후일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하고 편집한 것이다. 이를 깊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이 드높고 땅이 깊디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러하여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은에서 더러운 찌꺼기를 제거하여라. 그래야 은 장색이 그것을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왕 곁에서 악한 간신배들을 모두 제거하여라. 그러면 그 왕자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선다. 왕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까닭은 내가 왕에게서 아니 내가 누구기에 이런 높은 자리에 감히 끼어드느냐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너는 이리로 올라와 앉아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너는 너무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만일 송사에서 내 이웃이 너를 이기기라도 한다면 내가 그 수모를 어찌 감당하려느냐. 만일 이웃과 무슨 다툴 일이 생기면 너는 당사자와 직접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말하지 말아라. 만일 그랬다가 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도리어 너를 비난하면 너는 좋지 않은 평판에 휩싸이게 되기 십상이다. 경우에 알맞는 적절한 말은 은쟁반에 담겨있는 금사과와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은 그것들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요 순금 장식과 같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무더운 추수철에 일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거짓말로 선물을 주겠다 하고 빈말을 하는 사람은 비를 머금지 않은 구름과 바람 같다. 오래 참고 인내로서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능히 돌려놓을 수 있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은 뼈까지도 녹인다. 꿀을 얻었느냐? 그러면 적당히 먹어라.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상하여 토하게 된다. 친한 이웃집도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너무 자주 드나들면 그가 너를 지겨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이웃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곤봉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짓된 사람을 믿는 것은 썩은 이로 밥을 씹고 부러진 다리로 걸어가는 꼴이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겉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난 살갗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를 곪고 있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그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어라. 그리하면 내 원수는 머리 위에 활활 핀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는 주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폭풍이 땅에 세찬 비를 몰고 오듯 헐뜯는 말은 얼굴에 격렬한 분노를 몰고 온다. 다투기를 잘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좁은 다락방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냉수와 같다. 악인 앞에서 무릎 꿇는 의인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더러워진 우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자기 몸에 이롭지 않듯 명예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자기 영혼에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어 자기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벽이 허물어져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성읍과 같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으니 그것은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철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과 같다. 까닭없이 퍼붓는 저주는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해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그것은 참새가 이리저리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쌔게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무릇 미련한 자의 등짝에는 매가 필요한 법이니 그것은 말에게는 채찍이 나귀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꾸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미련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하거든 똑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에게 대꾸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 편에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 발등을 내리찍는 것이요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절름발이의 저는 다리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물매에 돌을 붙들어 메어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잠언을 입에 담는 것은 술에 잔뜩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남에게 해만 끼칠 뿐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나 붙들고 일을 시키는 것은 궁수가 마구잡이로 쏘아대는 화살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개가 그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 먹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거듭 저지른다. 너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보았느냐? 아서라, 그런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제가 있다. 또는 저 문밖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 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않을 핑계만 댄다. 문짝이 돌저기에만 착 달라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른 자는 이부자리에만 착 달라붙어 이리저리 뒹군다. 게으른 자는 밥그릇에 손을 넣고서도 그 밥을 떠서 입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른 자는 분별력 있게 대답을 잘하는 7 사람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긴다.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싸움에 다짜고짜 끼어드는 것은 사나운 개의 귀를 꽉 움켜잡는 것과 같다. 사람을 향해 타오르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마구 쏘아 사람을 죽이는 미치광이가 있다면 이웃을 속이고 나서 내가 장난으로 그랬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자다.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수다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저절로 그친다. 핀 숯불 위에 숯을 더 올려놓듯 타오르는 불 위에 나무를 더 올려놓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부채질하여 더 큰 싸움을 만든다. 남을 헐뜯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별미와 같아서 듣는 사람의 뱃속 깊숙이 잘도 내려간다.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품고서 입으로만 매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질 그릇에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악한 감정으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계략을 꾸민다. 그러니 그가 좋은 말로 다정스레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어서는 안 된다. 사실 그의 마음속은 7가지 사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아무리 자신의 악한 감정을 교활하게 감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의 악의가 무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지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 아래에 자기 자신이 깔린다. 헛된 혀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이고 아첨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 신세를 망칠 뿐이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랴. 내 입으로 너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무릇 칭찬이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법이 아니다. 돌은 아주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가 화내는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견디기 훨씬 쉽다. 분노는 폭풍처럼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큰 물처럼 걷잡을 수 없다지만 어찌 활활 타오르는 질투에 비할 수 있으랴. 몰래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더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실한 우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해도 교활한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달콤한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쓰디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새와 같다. 매끄러운 기름과 향기로운 향료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정에서 비롯된 친구의 다정한 충고도 그러하다. 내 벗이나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멀리 있는 친척 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훨씬 낫다. 내 아들아, 모쪼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라. 그래야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나쁜 일을 만나면 미리 그 자리를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 발로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 화를 입는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고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의 몸을 담보물로 잡도록 하여라. 이른 아침 고요한 시간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도리어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의 바가지는 비오는 날 새는 지붕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으니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호봉의 바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꽉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같다. 새는 새로서 비벼대야 강하고 날카로워지듯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대껴야 그 지혜가 예리하게 된다.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듯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 주인의 영화를 따먹게 된다. 물속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 있다. 죽음과 파멸은 결코 만족을 모르듯이 사람의 눈도 도저히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아무리 찍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너는 내 양떼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내 가축대를 정성껏 보살펴 주어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 현재의 재물은 영원토록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며 집안의 면류관도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축대를 먹일 풀은
그렇지 아니하니 풀은 벤 뒤에도 새 풀이 다시금 자라나는 법. 너는 산에서 계속 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양털을 깎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고 염소를 팔아 밭을 마련할 수도 있다. 뿐이랴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식구들뿐 아니라 내 집의 여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시편 34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날 때 지은 노래. 내가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내 입에서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그치지 않으리라. 내가 마음속 깊이 주를 자랑하리니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나의 찬양 소리를 듣고서 기뻐하리라. 나와 더불어 다같이 주를 기리자. 나와 함께 다같이 주를 높이자. 내가 주를 찾아 그분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주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건져주셨네. 주를 바라보는 이들은 그 얼굴이 환히 빛나니 그 얼굴이 두 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 이 가련한 몸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네. 주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의 천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건져주시네. 오 성도들아, 너희는 주께서 얼마나 어지신지 깊이 음미하고 알지어다. 그분 품에 안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비록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젊은이들아, 어서 내게로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며 사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복된 나날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살려면 내 혀를 모든 악에서 굳게 지키고 내 입술을 모든 거짓에서 멀리하여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실천하며 오직 평화를 찾고 도모하여라. 주님의 눈은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향해 있고 주님의 귀는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활짝 열려 있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매섭게 노려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완전히 끊어버리신다.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속히 건져내신다. 주께서는 언제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죄로 아파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 의로운 자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를 구해주신다. 의인의 뼈 마디 하나라도 모두 보살펴 주시리니 그 뼈들 중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의로운 이들을 미워하는 자는 마침내 마땅한 벌을 받고야 말리라. 진실로 주께서는 자기 종들의 영혼을 구해주시나니 죽기 피하는 자마다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으리라.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읽기를 마치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